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는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이 간증에서 바울은 날 때부터 믿어오던 유대교의 율법 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 개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보면 한 17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간증물에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는데, 이 진리는 뭐 누구로부터 전수받거나 뭐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거든요. 이 바울이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내에 복음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신앙에 온전히 귀하지 못하고 율법 신앙을 병행하고 있는 유대 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후에 이 바울의 간증은요, 세계 종교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당시 유대교는 세계 종교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으로 인하여서 유대교는요, 세계 종교에서 밀려나고요, 민족 종교로 추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대교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근데 이런 종교계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간증이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 간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설교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바울의 이 간증이 제 좀 눈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내 속이란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속. 이 내면, 내 속을 좀 볼 수 있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안을 열어주는 바울의 간증,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의 간증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또 다른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게 눈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마음의 눈은 점점 밝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만나고 또 마음을 자꾸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간증이 뭐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우리 내면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요, 좀 어렵고요. 또 이 용어가 익숙지 않은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에 보면 1인칭 대명사가 나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게 있어요. 한 세 쌍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과 죄라는 이 한 쌍을 이루어서 계속 반복해요. 간증 초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증 중반부에 가면은 육신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자주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결론부에 가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단어가 또 쌍으로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쌍의 단어를 먼저 숙지하면요, 이 간증문이 여러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여러분 접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 간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세 쌍의 단어를 차례로 이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간증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죠? 예. 먼저 율법과 죄라는 한 쌍의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울의 간증문에는요, 율법과 계명, 이게 뭐 똑같은 얘기잖아요. 율법과 계명, 이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더 많이 나와요. 15번 나옵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그리고 이 율법과 죄라는 단어와 죽다 살다라는 동사를 연결시켜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명제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없으면이라는 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혹은 율법 없이 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죽는데요. 이해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죄가 죽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 죄 하마르티아라는 세력으로서의 죄, 이게 결국 악의 세력이거든요. 이거 죄를 영접한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죄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죄가 내 안에 내주하여 왕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평생 어떻게 산다?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모르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다.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 명제.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조금 더 발전하는 거예요. 죄는 죽고 나는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가 죽어요. 죄가 어떻게 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의인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율법을 깨달으면 죄는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죄에 살아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죄를 막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미래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죽고 나는 살아요. 반대로 율법을 깨달으면 죄는 살아나고 정체가 드러나고 나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달이. 자, 세 번째 명제 좀 볼게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무음한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살리고 나를 죽이잖아요. 나를 죽인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죽이는 건가 하면, 율법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나의 실상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나를 죽이거든요. 먼저 뭐부터 해요? 내 실상을 폭로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죽는 거거든요. 여기서 죽는 건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멸망할 자야, 이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뭐가 더 중요해요? 네가 왜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네 안에 죄라는 하마레타는 세력이 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데,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됐죠? 마지막 명제.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죄 아래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구하는 데 있어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해주지 못했지만 이걸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 정말 어려운 그 난해 구절인데 한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전에라는 건 어떤 때겠어요?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가 만들어진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뭐 이방인들과 접하지 말고 이런 종교화된 율법을 율법으로 착각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유대교가 왜곡되이 해석한 종교화된 율법으로 알고 지킬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살았어요. 살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당대의 최고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부도 이것을 인정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바울을 바리새인으로 임명해 버리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그러잖아요. 거기 보세요. 7장 10절 계명이 이름에는 뭐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제대로 알게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마음으로, 행위로 온전히 지키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죄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일에 실패하면서 그는 자기가 죄의 세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나는 죽었다. 내가 갖고 있던 의인에 대한 환상 다 깨지고, 내가 갖고 있던 구원의 확신 다 깨지고, 나는 멸망이 확정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율법이 살면, 율법을 제대로 알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살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제대로 하면 죄는 살아나죠. 죄가 살아나면 나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오신 것 같아요. 율법이 잘 모르는 걸 율법을 죽었다 그럴게요. 율법이 죽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죄도 어떻게 되죠? 죽죠. 나는 어떻게 돼요, 근데? 살아요. 근데 살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다 어떤 확신이에요? 거짓 확신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탐욕적으로 사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신자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어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 퇴직금으로 55억을 요구했대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그거 받고 그 영혼이 멸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돈은 성도들의 돈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55억을 요구했다? 근데 그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그의 설교 들으면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참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제 됐고 그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명제, 율법이 살면 죄는 살고 죄가 살면 나는 죽는다. 이 명제를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복음을 우린 믿잖아요. 우린 율법하고 상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명제를. 여기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 혹은 복음으로 그냥 그대로 대체하면 딱 맞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살면이 무슨 말이야? 복음이 살면, 내 안에서 복음이 살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우리의 어마어마한 내면의 부정한 본성을 폭로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알면,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 내 안에 죄가 정체가 드러나죠. 죄는 살죠. 복음이 살면 뭐가 살아요? 죄가 살고. 죄가 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의 실존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잖아요. 이게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열망하는 신자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 속에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자리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다시 받게 되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내용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자의 복음은 어떤 거예요? 객관적 복음이에요. 교리적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눈물이 안 나요. 아,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요. 그런데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깨달은 복음은 주관적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의 그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오열하면서 그 사랑에 그냥 매료되어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관적 복음이에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복음. 제가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만 객관적 복음이 언제 주관적 복음으로 바뀌어요? 사망의 자리. 그 죄가 살아나서 나를 완전히 내가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실상이 폭로되었을 때, 그걸 직면해 왔을 때,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객관적 복음은 뭐로 바뀐다? 주관적 복음이 되고 개인적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간증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쌍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육신과 마음입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더 중요하고. 간증 중에 바울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육신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이란 거는 사르크라고 말씀드렸죠. 사르크.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거를 육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 마음, 우리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이. 이 육신은 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그러잖아요. 내 속이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육신이라고 해요. 동일시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할게요. 마음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원래 마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기는 해요. 우리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그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그럼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육신은 그러면 악한 생각만 하냐? 악한 뜻만 갖고 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선한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 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일에 대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어떻게 너희가 선한 일을 묻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여기 선한 것 하면 딱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자의식,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은 뭐다? 하나님이 부재한 인간의 자의식이에요. 아시겠죠? 자의식. 근데 보세요. 바울은 이 자의식으로 정말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리고 원하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원하지 않는 뭘 했어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였도다. 그러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해요. 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의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육신을.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게 이제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죄를 다 마귀 탓으로 돌리는 이 변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아주 논리적인 얘기예요. 자, 바울이 정말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또.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육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 뭐가 결탁해 있어요? 죄랑 하마르티아랑 결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거와 그럼 뭐가 싸우겠어요? 육신과 싸우겠죠. 근데 육신은 못 이겨요, 마음이. 왜? 육신은 하마르티아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행하는데 그거 누가 행하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내 안에 있는 하마르티아, 정욕, 육신이 하는 건데 그 육신은 누가 조종해요? 죄가 조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는 악은 누가 하는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하는 거예요. 본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빈 공간이었잖아요. 바울은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를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육신을 다 부정하고, 자,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셨어.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 온전한 사람,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하며 살겠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근데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속사람이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이 원래 속사람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던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에 흔적을 찾아낸 거예요.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으로 사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그 인간이구나.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전달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과제는 뭐겠어요? 뭘 회복하는 거예요? 마음의 육신을 어떻게든지 몰아내고 뭘 회복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속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태 참 좋습니다.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로마서 7장 2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안에 그 속사람을 찾아야 돼. 내 안에는 그러니까 뭐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육신도 있어요. 그 육신을 잘 들여다보면 또 그 안에 뭐도 있어요? 죄도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담고 있는 마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또?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이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니고 난 이런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님 모시고 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 속마음, 그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보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간증문이라고 얘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이 간증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내면을 봤던 그 눈을 우리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자,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제 육신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면 아담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담이 이제 속사람으로 살다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비었잖아요. 그럼 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고 자기 자의식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육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중립적인 거잖아요, 육신은 원래. 근데 영적으로 중립 상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이 바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어줍니까?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부정한 본성이죠. 교만, 탐욕, 정욕 이런 걸 막 집어넣어주는 건데 이건 거의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한 존재가 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일단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줄 거예요.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는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종교적 계명으로 둔갑시켜서 은이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치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어요. 먼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전반절만 한번 볼게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주관적 복음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인데 내 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내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육신을 사르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벼죠. 내 내면이 다 벼잖아요. 어마어마한 통해와 회개를 통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와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이 지상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냐? 예수님이 뭘 영접한 거예요?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존재시잖아요.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상태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뒤에 보세요. 2장 20절.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 육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르크 아니에요. 우리 그냥 육체라는 거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을 사르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시고 그 예수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요체인 거예요. 믿음 신앙의 요체. 이제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면 이제 뭐가 보여야 돼요? 사르크도 보여야 되고 또 뭐도 보여야 돼요? 죄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뭐도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성령 하나님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개 단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증 후반부에 보면요, 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두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7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어요. 자, 여기 마음의 법이라는 건 뭐겠죠? 뭐죠? 마음의 법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법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여기 죄의 법은 뭐죠? 이거를 하마르티아가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조종하죠? 육신을 자극하잖아요. 육신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법을 막으면서 자기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이죠. 여러분, 이제 근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낯선 개념의 용어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법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야 되는, 우리한테 그런 선택의 자유도 주어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자의 마음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죄가 충만해요. 죄의 세력이 충만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자 해도요, 죄의 법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법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자 하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육신과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의 회개와 통회를 통해서 무덤에 갇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건 꼭 무엇을 담는 병이나 어떤 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병에 물을 담으면 뭐가 되죠? 물병이 됩니다. 여기다 우리 조감독이 이렇게 이 컵에다가 홍삼을 이렇게 딱 찾았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홍삼 찻잔이 되잖아요. 이거 먹고 하니까 힘이 뻘 납니다. 좀 목소리가 크죠? 다음엔 좀 홍삼을 줄여야 되겠어요. 너무 목소리가 커요. 자, 꽃을 담으면 그 병은 꽃병이 되고요.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고, 그렇게 했죠. 만약에 우리 마음을 통에 비유한다면 통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겠죠. 근데 통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담으면 오물통이 되고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뭘 담아야 될까요? 이젠 죄의 세력을 몰아내야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육신의 소리를 뒤로 하고 잠잠히 하늘 옆에 나가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음의 소리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가 뭐예요, 바울의? 저는 로마서 7장 24절 너무너무 놀라운 외침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단계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먼저 바울은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복음은 참된 그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육신이 드러나게 되고 또 뭐가 드러나요? 죄의 세력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또 들려요? 내 마음의 울림, 외침이 들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통회와 회개를 통해서 이 육신을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 애절한 절규의 기도와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육신은요, 십자가와 무덤에 못 박히고 갇히게 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세요?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의 법에서 해방돼요. 어떤 법으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삶은 죄의 법 아래 사는 삶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쭉 설명하는 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로마서 8장 살짝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된 신자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면서 누리게 되는 그 지구한 복과 은혜의 세계를 다음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은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정말 깊이 같이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